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주 안에서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내동 읽으셔가지고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몇 번 정도 나오냐면 10번 정도 나옵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인데 거의 그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파라클레토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격려, 권면, 간청, 위안, 위로 이런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격려하라, 권면하라, 강청하라, 위안하라, 위로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서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위로하라 위로하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등만 봐도 왠지 짠하지 않습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도 자녀를 보면 뒷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기도 할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자기 부모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 또 울어야 할 형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시간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영원한
위로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라는 영어의 단어가 comfor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come이란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with, together, 그래서 함께라는 이런 뜻이 들어있고, 이 fort라는 단어는 요새, 또 보루, 성체, 이렇게 보호하고 힘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fort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함께 하여 큰 힘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뜻이 가지고 있는 위로라는 단어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을 당해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주를 위한 환난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당해봤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는, 소생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본인이 직접 환난도 당하고 권고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굶주림도 당하고 헐벗음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칼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살인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내 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39대를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로 맞은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이 3번 있었고 밤낮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한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에게서 받은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은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금 곤란한 지경을 당하기도 했고 또 속상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세세하게 치명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너무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죽을까, 나 혼자 죽어서 그냥 끝장내버릴까, 그런 생각조차도 들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결국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 이겨낼 수 있었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을 견뎌냈고 이겨냈고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환난이나 고통이나 상처받은 사람, 신음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갑니다. 근데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덧입히고 그 아픈 상처에다가 물 뿌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했다고 왔는데 거기다가 항의하거나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위로 가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더 상처에 물 뿌리고 오는 경우가 생기느냐?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는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도 그가 말하는 것이 고의가 아니니까 항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로한다고 온 다음에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위로는 멀찍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때는 굉장히 돌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뭐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러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는.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수술 아침에 있는 수술 환자 놔두고 위로한다고 가서 기도해 준다고 가가지고 이 병원에 병원 사고가 많다고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어저께도 내 친구가 그 병원에서 큰 의료 사고가 있었다고 이런 말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새빨고 온 몸이 피범벅이 됐더라고 이런 말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누구한테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그저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손 한번 깊이 잡아주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뭐 세상을 더 오래 살았다고 나이가 더 많다고 말을 오히려 더 험악하게 하고 자기는 위로한다는 말이 더 상처를 더 주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이죠. 다 아시다시피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기암 환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습니다. 거기는 환자가 위급할 때에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을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죠. 제일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그 마지막에는 몰핀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달라고 해서 다 해줘요. 말기암 환자들한테도. 근데 말기암 환자는 몰핀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정도 고통스러운 것이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 직전의 모습이죠.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그 호스피스 병동이 참 꽤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꽤 먼 거리인데 차도 없는데 주기적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말기암 환자는 먹지도 못합니다.
그저 시간 죽기만을 바라고 그냥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그냥 손잡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묵묵하게 얼굴 쳐다보고, 눈으로 인사하고 눈으로 말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와서 또 그렇게 해주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인사하고 눈으로 말해주는 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세상에 떠났는데, 참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환자 가족들에게도 그게 참 큰 힘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제 썼던 그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먼저 자신이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던 분이다. 그래서 운디디 힐러라고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안에 그 순환받은 종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자신의 앞날을 피땀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상처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33년 사시면서 모든 삶 자체가 고난과 눈물과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고 더 가슴에 와닿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을 하는 것이죠. 상처와 고난을 먼저 받으셨던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상처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자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상처만 말하지 상처에서 치유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기를 너무 쉽게 해버려요. 나는 상처가 있지만 치유받았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상처받고 고난받고 아픔 당한 그 흔적을 가지고 그런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속 없는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다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폐병 걸리고 암 걸리고 불치의 병을 걸려서 그 나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어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경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병 났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좋지, 일부러 아프게 해달라, 일부러 고통받으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어야지.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 쓸데없는 기도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처만 앓고 있는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능히 이겨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노래 불러란 말이 아니고 높여드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라. 아프니까 못합니다. 힘드니까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괴로우니까 못합니다. 아니라 아프고 괴롭더라도 너에게 분명 자비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올려 돌려라 이런 말입니다. 또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먼저 내 고난과 내 상처에 주님이 지나가신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내 모든 고난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에 주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흔적에 딱지가 이제 져서 새살이 올랐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과거 이야기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는 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 절실해요. 가정이 절단난 사람들은 가정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더 깊이 기도가 나와요. 자녀들 때문에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그 남의 자녀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자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문 성경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울으시다. 이게 원문으로 우리말은 긴데 두 단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울으시다. 아주 짤막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그 나사로의 가정을 위하여 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우리를 향한 가장 짧은 단어로 표현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울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지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짠하면 어떻습니까?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자기 처지가 한심해가지고 울음이 나오고 자기의 가정을 보고 울음이 나오고 자기 자녀들을 보고 울음이 나오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보고 울음이 나오고 자기 부모님 보고 울음이 나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시다. 아주 우리를 향하여 가장 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번 고난주간 우리도 눈물이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한 가슴이 되어가지고 불쾌한 일만 생각나고 미움만 자꾸 밑에서 쓸어서 올라와가지고 꾸정물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소리만 지르지 아무 의미가 없고
남의 기도 소리만 들려요. 그러나 내 가슴에 성령이 적셔주셔서 촉촉해지면 다시 울음이 쏟아지는 거죠. 악만 쓰고 있고 몸만 흔들고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할 때가 은혜가 되던가요? 예? 집안에 아무 일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게 참 은혜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일이 없으면 죄질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힘들더라도, 고생하더라도 힘들고 고생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에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아플 때 더 은혜를 사모하던가요? 문제가 있을 때 더 은혜를 사모하던가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좀 병나고 아프더라도, 눈물이 벌컥 쏟아지더라도, 또 평생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미움이 들어 올라올 때, 또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냉랭한 그런 시간들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나 뭔 일이 생기면은 더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9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제일 기름진 땅에서 거기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전부 다 머리 구조가 노예화되어가지고, 머리 구조가 전부 다 우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 구조가 전부 다 자기의 배로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또한 온통 사막이고 광야 돌만 흩어지는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라고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에게 위로도 넘친다는 말씀처럼, 주님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덮어버리지만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고난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견뎌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고난을 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72장 찬송.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받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고